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인도네시아에 우리 특송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12회 전대 특송하고 또 이렇게 율동까지 하고 다 은혜 받아가지고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참 죄송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도 이 부채가 많다가 보니까 가야 될 길도 많고 아직도 은행에 44억 7천이라는 엄청난 부채가 남아있는데 어떨 때마다 이게 빚이 하나도 없다면 거기 줄 이자 가지고 이거 선교사 몇 명을 보내겠는데 계산되면 10명은 더 보내고 15명까지 보내겠는데 이거 정말 참 아니다 이거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커지고 강해지면 딱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는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니까요. 아멘이죠?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어쨌든 선교사 3명을 단독 선교사 그리고 4번째 지금 불가리아 선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 더 열심히 선교 대열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 참 너무 이자 주는 게 아깝다 이거. 차라리 이거 다른 방법이 없을까 혼자서 끙끙거릴 때 많습니다. 그건 여러분은 저를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가 여러분 우리 여기 친구들 현장에 가가 한번 보십시오. 열악한 그런 데서 가가 보면 마치 필리핀 산지족 마을에 가가지고 느꼈던 감동을 인도네시아 가서 다시 도전을 받는 거니까요. 이 친구들이 다 이제 졸업하고 나면 빨리 이제 자기 마을에 가서 교회 세우고 하거든요. 우리 또 열심히 전도하고 더 강해져서 좀 많은 지원을 합시다.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큰일 났네.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신학교도 더 크게 돕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교회가 더 커지고 강해지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요, 나누는 거예요. 많이 나누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오늘 우리 동기 보고 우리 내가 감자탕 교회 조연산 목사 보고 그대도 좀 도우고 좀 해라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에는 어디 그때 꼭 안식년인데 쟤 못 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하는데 조금 돕겠습니다 하더라고. 원래 못 오는 거 용서해 주세요 성님 그러더라고. 정말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교회다워야 교회가 됩니다. 아멘이죠?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야 어렵다고 선교 하나도 안 하고 어렵다고 나눠주는 거 하나도 안 하고 그럼 이 교회는 아무 이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답답한 게 빨리 더 전도하고 강해져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또 더 나누는 교회를 합시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셔서 모자랄 것 같지만 채우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3장 마지막 결론의 하박국서는 내용이 아주 간편합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 가장 확신에 찬 찬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식적 근거, 지식적인 근거와 하나는 경험적인 근거인데 지식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지식적 근거 큰 확신입니다.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확신에 못을 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과 동시에 경험적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험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과 경험적인 것이 합해졌을 때만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니까 지금 온통 세상이 메르스 때문에 공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의해서 사실 지금까지 어떤 참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저는 이 메르스 출발 딱 됐을 때부터 진짜 저절로 기도가 큰일 났는데,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꼭 뭔가 터지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리는 이 민족성에 근거한 DNA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이건 준비하고 유비무환으로 다 이랬을 때는요 대한민국에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웃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오히려 이웃 나라들이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멸망 사도 한번 보세요. 영계소문 죽자 아들 셋이가 남색 남건 그 아들 셋이가 서로 싸우다가 저절로 붕괴돼요. 만일에 하나만 됐다면요 수나라 100만 대군 당나라가 제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그마한 고구려 그걸 어찌할 수 모르는 것 강합니다. 근데 결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무너졌거든요. 신라 천년 이조시대 때도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해가 선조가 둘이 보냈는데 둘 다 엉뚱한 보고해가지고 준비하지 않다가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이번에도 이 메르스가 이렇게 참 들어오는데 지식적 근거와 경험적 근거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걸 방어했다면 되는데 지식만 알아낸 거예요. 근데 이게 경험적인 거 얼마나 중요해요. 한 번도 방역막이 제대로 안 뚫혀가지고 막 엄청난 재앙을 한 번도 안 만나보니까 메르스 환자 딱 나왔다 할 때 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 3차 감염은 안 나오게 해주시고 불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정말 걱정되는 시대 됐어요. 오늘 저녁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꼭 정말 한번 뭔가 호되게 당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다시 준비해요. 6.25 때도 그랬어요. 지금 휴가 나가고 전쟁 준비 하나도 아닌데 북한이 새벽에 돌격 앞으로. 여러분 며칠 만에 서울이 그냥 함락되고 도망가게 되고, 근데 정비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늦게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확신이란 것,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미와 기도는 지식적인 것도 있고 경험적인 것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1절로 16절은 확신에 찬 찬미와 기도, 확신에 찬 찬미와 기도는 지식적인 것 위에 경험적인 것이 곁들여졌을 때만 강해질 수 있다. 시교넛에 맞춘 노래, 여기 오늘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큰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케 해 주옵소서.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늘 3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절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확신과
또 영광을 나타낼 것을 저들은 믿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7절부터 오늘 마지막 19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회복이 무엇이 회복이냐? 조건 신앙은 회복이 안 됩니다. 무조건 신앙이어야 회복이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한 번은 미국 시카고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막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막 집회를 하고 이제 끝내고 막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젊은 여자분이 손 들고 울면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기도하라 해서 막 기도하다가 제가 그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난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내년 이맘때 네 기도대로 아들을 낳을 거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사실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걸 뒤에 따라다니면서 또 목사님 한 분은 아주 짓궂게 이게 엉뚱한 기도하는 거 안 하는 거 적는 사람이 있어요. 헛소리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 막. 박 목사님이라는 사람인데 지금은 선교사 나갔다가 또 미국에 목회했다가 선교사 나갔다가 아주 독특한 사람. 호텔에 와가지고 왔는데 나보고 이래요. 오늘 막 우리 모두 너무너무 은혜 받아 좋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실수했대요. 뭔데? 뭐가 실수한 거요? 이랬더니요, 오늘 젊은 분, 중간에 있던 분, 여자분 한 분 막 손을 들고 기도한 분, 그분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시카고의 큰 교회 사모야, 사모님이에요. 그래. 근데 그 사모님이 10년 가까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뭐 8년인가 10년인가 하여튼 아기가 없대요. 근데 이분은 어떻든 아기를 놓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서요. 교통사고가 나갔는데 골반이 이렇게 남자분이 이게 골반이 이렇게 콱 밀리면서 병원에서 확률적으로 아기 못 놓는다고 했는데, 아기도 없고 아기들 못 놓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모님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다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가가지고 시기지도 않는 기도, 네 기도를 들었고 내년 이맘때 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린지 자기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런 기도한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기분도 안 좋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책임을 지시겠지 뭐. 궁색한 변명인지 궁색한 답변인지 뭐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집회를 끝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아기를 가진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참.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흥분해가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이요. 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는데 시카고 메디컬 센터에 가가 해보니까 아기라 해서 그래도 이거 미국 병원이니까 못 믿어가 한국 산부인과 병원에 가 다시 물었는데 확실하게 아기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분이 막 좋아가지고, 교수님이 지금 한국에 가 교수님 하면서 지금 어느 큰 교회 지금 담임 목사예요.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30분, 그때만 해도 뭐 카톡도 없고 뭐 스마트폰 시대도 아닌데 여러분 국제 전화로 해가 너무너무 흥분해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와가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 와가 한번 집회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수빈이에요. 수빈이. 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따라다니며 적는 거 안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기도가 대단하구나. 이게 보통 성령에 사로잡혀 하는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나가는구나. 그 본인이 이제 보고 그 세계의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 박 목사가 이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못 논다, 애기 낳는데 한 번 나오니까 또 나옵니다. 수빈이 다음에 한빈이라고 또 나왔어요. 둘이에요. 걔들이 지금은 이제 다 대학을 갈 그런 나이가 지냈어요. 참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언제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확신에 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 집안은 전부 목사님 집안. 아버지, 오빠, 삼촌, 동생 다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어떤 조건에 감사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절대적인 근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지식적 은혜에 경험적 확신에 더 큰 은혜를 입을 때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도 이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소중한 것을 잘 몰라요. 소중한 것은 없어져 봐야 소중한 줄 알아요. 시간을 여러분 함부로 보내면 안 돼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시간을 함부로 취급해요. 시간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것, 시간인 것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할 일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 일을 지금 죽도록 해도 모자라는 게 시간이에요. 소중한 게 시간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없어져 보면 깨달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잖아요.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는 없어져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귀하다는 건 그게 없어져 볼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간, 가장 소중한 것 아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9절 한번 다시 이제 본문으로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우리 오늘 김현 선교사님과 우리 인도네시아의 신학생들 또 우리 선교사님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저희 명문교회에 와서 이렇게 특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누가 저들에게 저런 마음을 주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들이 사는 지역은 이슬람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 어떻게 신학교 왔고 어떻게 해서 자기 부족을 복음화 하겠다고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강해져서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하여 이 에너지를 보내며 한국교회의 더 큰 역할을 노회와 총회에도 교단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 나누어주는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도 나누어주고 또 저들에게 물질도 나누어주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한국교회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무성치 못하며 소출이 없으며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을 들으면서 더 전진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